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무서운 불신앙과 복음입니다. 무서운 불신앙과 복음.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안 보이면 흑암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무의식, 잠재의식, 어릴 적부터 가진 그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를 정도로 옳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본주의, 그 속에 있을 수 있죠. 인본주의가 불신앙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 생각, 지식, 그것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 그게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는 다른 거죠. 복음과는 다른 거고 결국은 그것이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체질화되어 있는 율법주의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불건전 신비주의 있죠. 내일 아마 기도 수천 메시지가 렘넌트 예배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어른들이 모르는 거 있다, 그 얘기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있다. 물론 렘넌트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 렘넌트여야 한다, 그게 그냥 렘넌트들 기분 좋으라고 힘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픈데, 그러면서 또 맞는 게 어른들은 이미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렘넌트가 희망이고,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신앙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복음 속에 있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사실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게 꼭 성도만, 중직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마저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래서 보여야 하는 거죠.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안 고쳐져도 계속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져도, 하지만 그것을 안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시겠지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겠지만, 이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다른 사람 보고 잘해라 하기 이전에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는지 오늘의 말씀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문에 있었던 그 영적 문제 있죠. 그것이 슬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우상 숭배했던 것, 또 특별한 사상이 영적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종교 행위, 종교 속에 있었습니까? 그치?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니 재앙과 재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 말로 중풍이죠. 지금도 중풍이라고 쓰긴 하지만, 요즘 어쨌든 그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중풍이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앓고 나신 이후로는 한쪽 거동하고 움직이고 사용하시기가 힘드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교통사고인 줄 알고 그랬는데 부검해 보니까 정확하게 병명은 기억 안 나지만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걸로. 지병으로 나온 거죠. 교통사고 아니고. 어쨌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도 혈관질환, 우리 아버지도 혈관질환,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이신데 저도 그래서 성질이 불같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 가문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잘 몰라도 저는 사실 할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하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셔갖고 잘 모르고 잘 안 친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어쨌든 저는 그 가문에 그 영적 대물림 속에서 제가 태어난 걸요. 그죠? 그 유전적인 DNA도 있는 걸요. 그것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뿐만 아닌 영적으로 없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닌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전해져 왔던 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5,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것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당군신앙 이러면서 고매 후손 뭐 이러면서 그죠? 우리 신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받은 상처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죠.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온 시험, 갈등, 상처 이것 치유받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남아있으면 어느 순간 나오게 됩니다. 그죠? 유명 가수죠. 자우림의 김유나 씨 가수로 성공도 했고 또 결혼도 뭐 의사하고 결혼해서 뭐 자녀까지 낳아서 뭐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외부적인 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때는 문제 없는데 갈수록 마르고 그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오은영 박사하고 상담하는 거 뭐 TV에 나왔는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대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다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자기 어머니한테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다 있고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것 같다. 남아있는데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 보게 되고 겪게 되면 또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잠 못 자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런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름 뭐 온영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하면서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주었겠지만 그게 진짜 도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게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들의 상처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싸매어주고 고칠 수 있는 것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분명히 있고 이 상처가 있기에 이게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죠? 나쁜 경험, 트라우마 그냥 그게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닙니다. 또한 흑암에 갇혀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 그게 무능력이죠. 그죠? 흑암 속에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푹 잠겨 있는 것 그래서 나오는 것 그게 무능력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판단은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련한 생각, 미련한 행동 결국은 부정적이거나 설치는 성격이 되고 그죠? 무능이 또 무능을 낳고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그게 히키 뭐라더라 있는데 그죠? 집안에 은둔형 인간 갇혀갖고 못 나오는 사람. 또 류 목사님 미국 사람들 보면서 요즘 좀비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좀비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류 목사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비처럼 이러면서 대체로 마약
중독되고 중독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흐느적흐느적하면서 다니는 거죠. 사는 거죠.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미국에 가면 그렇게 이게 너무 많아서 가끔가다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그죠.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별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죠. 아이들 혹시 유학시킬 때는 미국이나 유럽 보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불신앙 얘기했는데 영적 문제, 상처, 무능력까지 사실 근데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 그것만이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속에 있고 상처 있다 보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불신앙인 겁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결코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없죠.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된 복음도 누릴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겨우 구원만 받는 자기 목숨만, 영적인 목숨만 건지는 복음을 진짜로 알면,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음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해결 이전에 그래서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공격과 싸움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누릴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사람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억수로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엄청난 돈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이 불신앙과 그 반대되는 복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여건, 그 가운데 침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 잠식되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복음 누린 사람들, 그들이 이 7명의 렘넌트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겼습니다. 흑암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10명은 안 된다 했지만 그 10명 말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요소와 갈래 그 믿음 가진 불신앙하지 않은 2명을 사용하셨죠. 그죠?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기만 바르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동기를 갖습니다. 그죠? 그 동기 때문에 자꾸 틀어지죠. 결국은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붙잡게 됩니다. 동기만 발라도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알고 바른 동기 가지고. 우리가 가질 동기가 뭡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입니까? 지식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유익과 손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손해볼까봐 다른 길을 택하죠. 사실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죠? 가신 많은 이유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것 때문이죠. 제명시킨다 하니까, 교회에서 자른다 하니까
겁나서, 그죠? 사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닌데, 겁나서 도망가고, 잘릴까봐 겁나서 내 직업이,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겁나서 놓아버릴 그런 복음이 아닌데, 불신앙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진짜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기, 또 이익,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는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받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안 되니 전도는 당연히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전도의 열매들은 나오지 않는 거죠. 복음 받은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마저도 말씀을 나의 동기와 유익 가운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되죠.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것 위한 기도, 우리 결국은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에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코로나19 앓고 계십니다. 워낙 좀 심하셔서 폐렴 증상까지로 이어졌다고 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지만 사실 저는 그 마음은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잘못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기를 원하면 어쩌려고요? 하나님께서 병 주신 거면 어쩌려고요? 그죠? 저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많은 그 아픈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그거 가능하니까. 그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나아달라, 고쳐달라가 아니라. 바울 병 갖고 있었는데 안 낫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서 또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병 낫는 게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일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병 나면 안 됩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암 걸려서 죽을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그걸 갖고 잘하고 있다, 잘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지만 제 신앙의 양심으로는 그런 기도보다는 진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 있으면 살게 하시고 또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맞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사실 그 기도가 맞다 생각합니다. 아픈 게 또 하나님 뜻이라면 아버지 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 있을 거니까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혹시 내가 아파서 환자로 이곳에 와서 또 만날 간호사, 의사, 또 환자 있어서 그들 가운데 복음 전할 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제대로 된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막 열심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확률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이렇게 돌아다니고 전도지 주면 100명은 복음 받더라.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100명 받으니까 그럼 10,000명 돌면 1000명 생기고 10만 명 돌면 10,000명 생기는 것. 그게 전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다니는 사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성공해야죠.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러면 안 돌아다녔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언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이 돌아다녔다고 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신다니까요. 그죠? 아나니아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죠? 아나니아에게는 중요한 아나니아의 누릴 전도가 있고 좀 더 많은 사람 만날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려가는 거죠.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거 누리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놓치지 않고 누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진짜 능력 있고 복음은 막힐 게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잠식될 그런 것들 아닙니다. 불신앙 속에 갇히고 한계에 지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리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유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나보다 더 잘하더라. 얘기를 유 목사님도 재밌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해석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랍니다. 해석하고, 아니, 요즘 또 우리 보면 유 목사님 여러 가지 단어를 쓰시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은 물을 수도 있겠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난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진짜 설명도 잘하고, 해석도 잘하고, 당연히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지레서 되냐, 맞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유 목사님 교회니까 그 교회 부교역자 분들이 좀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는 하지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느 날 유 목사님 찾아오셨답니다. 유 목사님, 저는 복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한테 제대로 그걸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를 제안하고 못하게 하고 또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봅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또한 그분을 보고 그분 주변에 모였던 분들도 더 안타깝죠. 우리 뭐 나쁜 게 한 거 없는데, 잘못된 게 없는데, 그죠? 유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집사님, 밖에는 진짜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리고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유 목사님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더랍니다. 계속 어쨌든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결국은 낙마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교회를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분이 사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틀린 마음은 아니었을 거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그 말씀 듣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해석할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 있는 분들은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 아닙니까? 복음 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아니어도 다른 교육자 또 유 목사님 중심해서 도움 줄 수도 있고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말 잘하고 해석 잘할 것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불신앙이 그런 거는 불신앙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죠?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도움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도움되려고도 하셨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가 가린다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게 되냐 안 되냐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차라리 그분이 밖에서 복음 전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겠죠.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불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지고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누리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지만 불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교모하게 맞는 것처럼 바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비추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 속에서 다시 바로 세우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기억하면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성도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서운 불신앙과 복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앙도 모르는 단어 아니고 복음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오늘의 말씀 통해서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영적 문제가 상처가 무능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닌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항상 점검하며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다시 복음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적용하며 나를 먼저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참된 믿음을 갖추는 우리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